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풍요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빈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0명 정도 몰려들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런 이렇게 좀 사회에서 낙오된 루저들이 한 400명쯤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모였는데 다윗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자기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400명 몰아놓고 계속해서 말씀만을 줬습니다. 말씀을 주니까 동시에 말씀 붙들고 기도도 가르쳤겠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곡조로 부른 것이 찬양 아닙니까? 찬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굴에 있을 때의 그 찬양 시가 시편 57편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막 거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양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또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니에요. 원통한 사람들, 뭐 빚진 사람들, 뭐 환난당한 사람들, 오합지졸들인데 인재들이 되고 나중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줄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말씀만 줬더니 그들이 양과 같이 돼버리고 그들이 인재가 되고 그들이 용장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서머나 현상과 똑같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진짜는 뭐냐? 네가 참 부요한 자다. 이게 아둘람굴에 있었던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만 주니까 이게 가난해 보여도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 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줬어요. 안 준 건지 못 준 건지 기도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어두컴컴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말씀이 한 번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 뭐 예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이게 풍요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 뭐 교육이라 그럴까요? 신앙이 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신앙을 소홀히 했고 신앙이 실패했고 그래서 겉으로는 왕자인데 속은 일이에요. 첫 번째 아들 보십시오. 그 이복 동생 막 욕 보이는 거 봐요. 그게 일이지. 일이 새끼지 그게. 그 다음에 압살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형 2년 있다가 때려 죽여요? 이거 살인자 아니에요. 일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흉악범 그럴 때 강간 살인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아들이 그거 다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풍요롭죠. 다 같이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이게 라오디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데 진짜 거지같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고 너무 다 채워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도할 거 없어요. 그죠? 기도 말고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많으니까 뭐 굳이 말씀 붙들 필요가 없어요. 워낙 지혜로운 게 많으니까. 그래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씀대로의 길이 있고 욕심대로의 길. 욕심은 내 뜻이거든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감당 못할 힘을 주면요 대부분 내 뜻대로 하려는데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대로죠.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으면은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욕심, 죄,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가기 원하지 않죠. 욕심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만 집중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욕심이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게 오도된 사랑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장남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어요. 암논 왕세자잖아요. 이제 장차 왕위를 계승할 자다. 그래서 이 암논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놈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 양녕대군 같이 막 이복 동생 막 욕보이고 다말을 욕보이고 그러면 데려다가 징벌하고 훈계하고 뭐 쫓아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화만 내요. 그리고 하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왕세자가 다칠까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장차 왕이 될 놈인데 이거 정치적으로 다치거나 이미지 다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들과 딸을 차별대우했죠. 딸한테 너 혼자 희생해.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일방적으로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딸의 아픔을 갖다가 이렇게 외면해 버렸죠. 그게 왜 그래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들에 대한 욕심, 또 왕세자에 대한 욕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안 나온다. 길라면 죽었다 그랬죠.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둘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2년 동안 와신 상담하다가 그 암놈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인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욕심 부리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번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2번 아들, 암논, 압살롬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욕심 붙들고 나가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암논은 죽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현재 뿌리를 내린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현재의 뿌리를 내린 영성. 이게 신앙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 현재화된 신앙 이건 진짜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이건 맞는 얘기죠.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과거가 의미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현재화시킨 거죠. 미래가 의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좋은 뜻도 있지만 이게 몸에 밴 것이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좋은 것도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현재에 충실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바세바 사이에서 애 낳지 않습니까? 애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죽는다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금식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하들 낌새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 죽었니? 그랬더니 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20절 보니까 몸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 배고파 죽을 뻔했다. 밥 차려와. 그래서 막 잔뜩 먹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21절 보니까 신하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아들이 그 아프다 그럴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막상 죽으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하고 밥 먹고 난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보니까 아들이 아팠을 때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를까 봐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다고. 근데 지금 죽었잖아. 근데 내가 미쳤니? 그런 말은 없어요. 어찌 금식하랴. 그 뭐죠? 미쳤니? 내가 금식하게? 그런 거죠. 내가 금식한다고 다시 돌아오니? 이런 거죠. 죽은 애가 돌아오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간 것들, 끝난 것들 포기해버리고 다 지나간 거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드는 거죠. 그죠? 이게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3장의 마지막 절에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왕이 위로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암논에게 받은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위로를 받았다. 뭐예요? 그래, 1번은 어쨌든 죽었어. 이제 실질적인 2번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가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노니까 여기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형을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놈이. 근데 아버지 마음으로 압살롬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대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려야죠. 하나님, 이 압살롬이 이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기도 이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도된 사랑이니까 욕심대로 사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그 도피성 제도라는 거 아십니까? 도피성. 그게 부지 중에 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에 가 있어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성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그죠?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야, 그 집에서 처박혀 있어. 시간 보내면 이게 도피성 같은 의미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좀 민심이 잠잠해지면 너 다시 부를게.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걸 갖다가 뭐 불러놓고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이 뭐 깡통입니까 머리가? 다윗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절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다윗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외면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압살롬이 이걸 알 리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도피성 제도를 이용해서 유사 도피성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야같죠.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문제는 뭐예요?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도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이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에게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줄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복일까요? 복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고 더 큰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줄 게 없어서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말씀 외엔 줄 게 없어. 그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아니까 사람들은 좀 약은 사람들은 마음을 읽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옛날에 그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 의지 안 하니까 요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선지자가 나타나느냐 요압이 나타나느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측근이죠. 측근이니까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다. 심기경호라고. 이렇게 지도자가 있으면은 뭐 심기까지도 경호를 해준다고. 심기까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지 그 일개 지도자의 심기는 읽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내 심기까지도 읽어서 나를 보필해줘. 그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심기는 살펴도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나는 부패한 종인데. 그죠? 어떤 인간도요. 인간 지도자는 부패한 종입니다. 인간 지도자의 심기를 뭐 잘 맞춰서 뭐 하려고. 맞추면 맞출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죠. 오히려 깨질 땐 깨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요압은요. 그 입안에 있는 혀같이 이렇게 심기를 경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원래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은 뭐예요? 기획을 해요. 원래 이럴 때는 주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 대신에 시호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 안 하고 기획을 하고 주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시호를 해요. 뜻이 아니라 시호를 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 시호 내용이 뭐냐? 드로아의 여인, 드로아의 과부를 하나 채용합니다. 그리고 상복을 입히고 막 슬피 우는 불쌍한 모습으로 분장을 시켜요. 그리고 왕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뭐 신문고 제도 같은 게 있는가 봐요. 불쌍한 사람이 왕에게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일이냐? 뭐 진정으로 과부를 했는데 진정으로 과부는 또 뭘까요? 재혼의 가능성이 없는 과부래요. 그러니까 왜 재혼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뭐 늙었거나 못생겼거나 그렇겠지. 딱 보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과부래요. 근데 이 여자가 늙은 여자 같아요. 늙은 과부.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싸우다가 싸울 수 있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여버렸어요.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아들 둘인데 과부가 이제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요. 남편 없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의 희망을 걸었는데 둘째 놈을 죽여버려서 첫째 놈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첫째 놈을 잡아다가 죽이겠대. 그러면 이 여자의 입장에선 졸지에 남편도 잃고 둘째 아들 잃고 또 죽였다고 첫째 아들까지 잃어버릴 상황이니
아무리 공의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는 졸지에 세 남자 다 잃어버린다.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희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다윗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평소 같으면 말씀대로, 말씀에 그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 또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려요. 감정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 결정 내린 거 한번 보시죠. 인본주의적인 결정이거든요.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또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맹세는 뭐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 그거 하죠.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드로아의 과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왕은 왜 쫓겨난 압살롬을 압살롬을 말하지 않아요? 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요. 12절 보니까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만 하게 해달라.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 똑같은 스토리가 지금 다윗 왕의 심정 아니에요. 그죠? 첫째 아들이 죽은 거고 또 그럼 죽였다고 압살롬을 또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게 해주고 용서해달라. 똑같은 세팅을 한 거죠.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머리가 도는 사람 아니에요. 딱 들어보니까 이런 거 꾸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압밖에 없죠. 그래서 19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너한테 알려줬지?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비슷한 얘기잖아요. 지금 12장에 나오는 바세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도 비유를 들었죠. 이것도 요압이 보낼 때도 똑같은 상황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 나단이 왔을 때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아까워가지고 그 딸과 같이 키우는 가난한 집에 양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때도 맹세했죠. 내가 여호와 이름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하 12장 7절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뭐죠?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면은, 그죠?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깨우치라고 보낸 말씀이고, 지금 이 14장에 나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요압으로부터 나왔어요. 요압의 기획, 요압의 쇼, 거기서 나온 거라고. 그거 믿고 놀아나니까 망하지. 우리도 그래요. 요압 얘기 듣고 내 마음 읽어가지고 심기경호하는 사람이 기획하고 쇼하는 거를 따라하면 무너진다고. 지혜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별 문제도 없어 보인다고. 근데 다 풀리잖아요. 계획대로 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이제 곧 15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큰 반역과 큰 피 흘림,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 기획, 쇼 이런 거 따라가지고 너무 순조롭게 달대. 그럼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큰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에 이런 큰 내전이 없었잖아요. 이건 정말 크나큰 상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압살롬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니 자기 뜻대로 하려고 요압의 꾀를 수용해 버리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21절 보니까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리고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며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 보세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게 뭐냐면 유사 도피성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 꾸르면 살인죄가 사면될 수 있어. 요걸 짜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은요 잔머리 굴린 거예요. 자기도 요압이 잔머리 굴린 걸 이용해서 더 큰 잔머리. 이 오도된 사랑이죠. 도피성 제도를 갖다가 악용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머리를 쓰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압살롬 같은 멍청한 놈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편법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욕심 부리고 있으면요, 꼭 나에게 내 마음을 읽어주는 내 친구 같은 사람이 와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서 야 이런 답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차마 말로 못하는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압이에요. 그게 나를 위해서 심기경고를 해주고 기획해주고 쇼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못해 채용하는 것 같이 채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불쌍히 해달라고. 난 답이 없다고. 길을 모르겠다고.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대적이라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제3의 길, 바닷길 열어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자꾸만 자기 답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 얘기를 한번 더 본다 그러면 압살롬은 너무 풍요롭게 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풍요롭게 자라가지고 거절감을 참지 못해요. 인내심이 전혀 없어요. 거절감을 참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남자 좋아한대요. 기쁘죠? 우리 필리핀도 한번 가볼까? 필리핀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국 남자 중에 어떤 남자가 좋냐 그랬더니 3가지가 있더라고. 첫째, 키 큰 남자. 그 필리핀은 좀 작잖아, 우리보다. 그래서 걔네들이 볼 때 동아시아 사람이 좀 커 보이는가 봐,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 일본, 한국 중에 우리가 키가 제일 크잖아요. 비교하면은 키 큰 한국 남자. 두 번째, 하얀 피부의 남자. 필리핀보다 하얗면 돼요. 필리핀보다 하얗면 돼. 하얀 피부의 남자. 세 번째, 돈이 많아 보인대. 돈 많은.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여자가 다를 건 없는데 하여튼 키 크고 피부 하얗고 돈 많고 뭐 그러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게 한국 오빠구나. 그때 이스라엘 오빠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압살롬이라고. 압살롬은요 일단 신분이 왕자잖아요. 왕자. 그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왕자, 나는 공주. 그거 아니고 진짜 왕자예요. 이 친구는. 우리는 부모님만 왕자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왕자라고. 거기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 나 이거 읽으면서 나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발 뒤꿈치가 아파요. 그랬더니 아직 병원에 안 가봤는데 때려 맞추기를 우리 박준현 형제가 족저 근막염일 가능성이 크대. 나는 발바닥부터 문제가 있어 지금.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어제는 저한테 또 어떤 사람이 또 전화가 와서 저를 위해 준다고. 목사님 혹시 그 대머리약 프로페시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문에 났대. 부작용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대나. 죽으란 얘기야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기분 되게 상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앞사람하고 정반대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많아요 저는. 그죠? 여기도 문제고 여기도 문제고. 근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대. 거기다가 기분 되게 나쁜데 머리카락이 치렁치렁해가지고 그걸 잘라서 무게를 또 쟀대. 그랬더니 200세겔이래요. 1세겔이 11.42g이거든요. 그러니까 11g쯤 돼요. 11g. 그러면 200을 곱하면은 2kg예요. 2.284kg. 2kg. 머리카락이 2kg면 그거 무거워서 다니겠나? 제가 이렇게 가벼운 아령 1kg짜리 있거든. 양쪽에. 일부러 아무 힘도 들지 않고 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거 1kg짜리. 근데 그 2개 합쳐놓고 이게 머리카락?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 달아봤어. 빠지는 거 위험을 감수하고. 그랬더니 엄청 무겁더라고.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이 엄청 긴 거죠. 그러니까 다 갖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남 1녀에 또 딸이 또 부지 예쁘대. 하여튼 이스라엘은 예쁘면 딸이 다 다말이야. 성경에 3명의 다말이 나오거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창세기 38장. 그 다음에 이복 동생도, 그러니까 자기 동생도 다말이에요. 또 자기 딸도 다말. 다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팜추리. 그 LA나 이런 데 가보면 쭉쭉 뻗은 나무 있잖아요. 팜추리. 그러니까 쭉쭉 빵빵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팜추리라는 뜻이니까 종려나무라는 뜻이니까 다말. 그래서 다말은 다 예뻐. 그리고 한국에도 다말이라는 여자는 없죠. 뭐 다시 뭐 다짜리 많이 넣대. 근데 우리 한국에는 안 예쁘더라고. 하여튼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왕자이자 모든 갖출 건 다 갖췄다. 그러니까 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풍요의 역설이죠. 이것도 또 풍요의 역설이야. 압살롬은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거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거절 좀 당하면 안 돼? 우리는 좀 고난 당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절 당하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막 부르르 떨고 막 거품 물고 고난 당하면 막 하나님 앞에 뭐 외치고 그래요. 왜 내게 고난을 주냐고. 아, 너는 고난 좀 당하면 안 돼? 네가 뭐 특별한 인간이야? 왜 나는 고난 당하면 안 돼요? 왜 나는 거절 당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3절인가에 보면은 뭐 2절부터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풍요의 역설이죠. 고난 속에서 그저 이렇게 인내도 배우는 거죠. 인내를 가지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보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축복이 있잖아요. 인내를 준다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근데 풍요의 역설이죠. 압살롬은 풍요로우니까 인내가 없어요. 인내. 그래서 거절감은 참지를 못해. 그래서 온전하지도 않고 구비하지도 못하고 부족함만 넘쳐나.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이 점점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막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아까 기획하고 쇼했다 그러죠. 자기 또 반쯤만 소개해주고 뒤처리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자기도 또 기획하고 쇼를 해.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려. 어떻게 그냥 가서 부탁을 해야지 왜 불을 질러?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만나 뵙길 원해요. 아니야 괜찮아. 목사님 만나 뵙길 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막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왜 불을 질렀어 그랬더니 목사님 안 만나줘가지고 와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압살롬이 그런 놈이에요. 그죠? 그런 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죠. 그죠? 부리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꾀. 그다음에 압살롬도 인간의 방법. 다윗도 욕심 부리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다윗조차도 인간의 꾀. 근데 지금 전반적인 것들은 다 잘 굴러갔죠. 근데 너무 평화로워요. 14장은 평화로워. 근데 폭풍 전야야.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없어. 다윗도 자기 뜻대로 다 됐고 요압도 자기 뜻한 대로 다 됐고 성공했죠. 압살롬도 자기 뜻대로 불을 지르면 만날 수 있고 또 화해도 하잖아. 다 자기 뜻대로 돼요.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된 겁니까? 망한 거죠. 오늘은 그게 메시지예요. 혹시라도 내 뜻대로 돼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100%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렁일 수 있고 그것은 어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제목 이렇게 삼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다윗에게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그의 인생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요압과 압살롬 모든 것이 풍요롭고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결론이 겁니다. 말씀 없는 순조로움 아닙니다. 기도 없는 문제 해결, 그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고난이 선물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그리고 줄 게 없을 때 이게 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좀 가난해지십시오. 줄 게 없어서 나 말씀에 줄 게 없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너무 줄 게 많지요. 그러니까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맨날 뭐 자리 달라 그러고 권력 있으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에는 줄 게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믿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어야지. 나단이 있고 갓이 있어야죠. 갓.
갓은 어디 갔나? 그죠? 갓 어디 갔어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어디 갔어요? 갓 선지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누구 있어요? 요압. 이런 장깨나 부리고 기획하는 자, 쇼하는 자.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뭐 잠시는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망하는 겁니다. 오늘 14장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고난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 외에는 줄 것이 없는 인생,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내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붙드는, 그래서 부작용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 외에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들고 이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